인도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저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대신 우리 두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항상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에 내 안의 악한 영으로부터 벗어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로 23절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25절로 28절 말씀 한 번 더 볼 거예요. 먼저 마가복음 7장 21절로 23절 말씀.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태복음 23장 25절로 28절은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로 28절 말씀. 어두움 밝히시려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이렇게 빛을 발하기 위해서 하나의 조그만 촛불이 되어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저를 통해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 중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여러분 안에 이 더럽고 추악한 영들이 있다는 걸 깨닫게 하시고 그것들을 예수님으로 몰아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어둠은 그 어떤 것으로도 청소가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야만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아멘. 어둠 밝히시려 십자가 지신 주님이 계시기에 나 이렇게 조그만 불빛이 되어 이 세상 비추렵니다. 나의 길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어 나에게 실망 주지만 오히려 그들 위해 기도할래요. 주님이 계시기에 세상의 사랑이 메말라가도 나만은 사랑할래요.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면서 주님을 섬길래요. 미움과 욕심을 십자가에 묻고 하늘의 미랄이 되어 모두를 사랑하며 살고 싶어요. 주님이 계시기에 세상의 사랑이 메말라가도 나만은 사랑할래요.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면서 주님을 섬길래요. 미움과 욕심을 십자가에 묻고 하늘의 미랄이 되어 모두를 사랑하며 살고 싶어요. 주님이 계시기에. 할렐루야. 제 사역 20년 시작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본 적이 없고요. 가정생활에 얽매인 적도 없어요. 오로지 한 길로 달려왔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입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저를 통해 엄청나게 주의 종들, 목사님들이 많이 탄생됐고요. 또 직접 은혜 받고 가서 목사님 된 사람들 수도 없이 많지만 직접 여기서 훈련 받으면서 신학교 가서 주의 종이 된 사람들 7, 80명이 돼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늘의 미랄이 돼요. 내가 썩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영혼들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 하늘의 미랄이 되어 썩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어느 날 몹시 인색한 사람이 급류가 시퍼렇게 흐르는 계곡 위에 밧줄을 엉성하게 만들어 놓은 구름다리를 건너게 됐습니다. 몇 발짝을 걷는데 갑자기 다리가 흔들려요. 야, 겁에 질린 이 사람은 갑자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다리를 무사히 건너가게만 해주신다면 저의 재산의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뒤 신기하게도 다리가요, 흔들림이 멎었어요. 다리 중간까지 가다 보니까 어머, 아까운 거예요. 이 절반이. 하나님, 내가 아까 너무 급해서 절반을 드린다고 했는데 그건 좀 많은 것 같지 않습니까? 너무 많으니까 3분의 1로 봐주세요. 근데 그리고 나서 걷는데요, 그래도 흔들림이 없어요. 거의 다 건너가게 되니까 이 3분의 1도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제가 했던 약속은 없었던 걸로 해주세요. 농담이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팍 이렇게 다리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어지러움을 가눌 수가 없어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란 그는 외쳤습니다. 하나님! 농담도 못합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격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사람은 마음에 쌓은 것을 입으로 말하게 돼 있어요. 내 입에서 나온 그것이 나예요. 나도 모르게 나왔어. 아니, 내 무의식을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영이 나도 모르게 내 입을 통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에서 나간 모든 말은 자꾸 주워 담으려고 하지 말고 이미 나간 거니까 해결하려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이 지경입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래야지. 내 생각은 그게 아니었어, 내 뜻은 그게 아니었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의식을 먹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여러분의 입을 통해 나가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그랬잖아요. 마음에 쌓은 것이 입으로 나가는 거지 마음에 없는 것이 입으로 나가는 건 없습니다. 우리는 농담도 그 안에 뼈가 있는지 잘 새겨서 들어야 돼요. 네,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융통성이 있어야 되고 센스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는데 우리 입술에 나가는 모든 것이 나라는 걸 빨리 인정하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모도 우리의 친척도 우리 이웃들도 우리의 자녀도 망령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않도록 조심시켜야 되겠죠. 여러분 본문 말씀, 오늘 본문 2개를 잡았습니다. 본문 말씀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할 뿐이라 그러죠. 오늘 본문 첫 절에서 보니까 나오는 것으로 번역된 에크포류온타이는 현재형으로서 일반적으로 시작된 일에 타고난 본성으로서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사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을 12가지 생각으로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첫 번째 음란은 결혼의 유무와 상관없이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성범죄를 가리킵니다. 두 번째 간음은 결혼한 남자가 자신의 배우자 이외에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하는 것을 말하죠. 예수님은 간음의 범위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까지도 확대해서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탐욕은 과도한 욕심을 내서 다른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해를 끼치면서까지도 이익을 가지려는 그런 행동을 말하죠. 네 번째 악덕은 다른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쳐서 고통을 주는 그런 모든 일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질투는 다른 사람들을 흘기며 시기하는 모습, 질투로 인해서 어떤 일들을 할 때 무분별하게 하는 행동들을 말하는 건데요. 또한 사람의 악함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게 이 질투죠. 그래서 여러분 23절에서는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뭐라고 하냐면 악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무가치한 것들이다 그랬어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이 무가치한 것들, 악한 것들, 사탄에게서 오는 그런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입으로 담고 살고 마음에 품고 산다는 거지. 오늘 예수 이름으로 그걸 다 버려야 돼요. 그랬잖아요.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너희는 자랑하지 말라. 그것은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대놓고 시기와 질투, 다툼은 정욕의 것, 귀신의 것, 땅 위의 것. 이거는 사탄마귀가 주는 거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4절로 16절까지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 속에 있는 어둠의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는데 따라합니다.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가라. 그 안에 뭐로 채워야 돼?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로 가득 채워야 되겠지. 할렐루야.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의 불에서 불을 붙인 많은 등불과 횃불들이 단일한 본성의 불빛을 발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촛불 행진하고 그럴 때 여기 초에서 딱 붙이면 옆 사람 똑같은 본성이잖아요. 똑같은 불이에요. 그런 것들처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단일한 본성, 어디로부터 온? 하나님께로부터 온 불. 할렐루야. 신적인 불을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불을 붙여서 빛을 발하며 그들의 심령 안에 타는 횃불을 소유하며 세상에 사는 동안 주님이 그러셨듯이 빛을 발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발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을 내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착한 행실. 여러분이 생각해도 여러분이 참 착하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려 성령의 불이 가득하게 합시다. 그럴 때 성령께서 새 영, 새 마음, 새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 우리의 모든 죄된 속성을 성령의 불로 다 태워버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통해 모든 악의 세력을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로 16절까지 보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러나 너희로는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기 있도다. 누구에게 얘기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가룟 유다도 보고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적을 함께 보고 들었던 제자지만 탐심을 버리지 못하니까 사탄의 도구가 되고 말았어요. 결국은 그 생각을 사탄에게 빼앗기고 말았죠.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이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이 우리 머리로 위로 지나갈 수 있지만 생각이 또아리를 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부정적인 생각이 올 때마다 예수 피, 예수 피, 예수 피.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의 생각이 여기 또 어떻게 놔두면 안 돼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니요, 가룟 유다가 그걸 받아들였어요. 27절에 보니까 조각을 받은 후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럼 뭐예요? 이제 잠복하고 있는 거죠. 대부분의 대다수의 성도들이요, 이렇게 안 좋은 생각을 통해 사탄을 받아들여서 여기서 사탄이가 잠복하고 들어와서 자기 무의식을 묻고 여러분의 인생을 막 요리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게 나야. 원래 나는 소심한 사람, 나는 욕심이 많은 사람, 나는 원래 짜증이 많은 사람, 나는 원래 이기적인 사람, 이렇게 착각하고 삽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주 아름다운 성품을 가진 그런 인간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죄로 옷 입혀진 거죠. 이 죄는 덧붙여진 거기 때문에 그냥 예수 이름으로 떼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시간에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수 있고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고 인생을 신바람나게 살 수 있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깊은 곳에서 생수가 터져나오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저 높은 산 위에 다니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여러분의 영혼이 지치고 피곤해서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를 보니까 어때요? 막 영혼이 소생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예,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힘들다 어렵다 그렇지만 저는 인생 제일 행복하다,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저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삶을 살기로 합니다. 여러분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바로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 했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천국을 누리기로 합니다. 그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고,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마음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다 같이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근심 걱정 내 마음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언제까지? 주님 내 마음에 오실 때까지.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그 신 능력 내게 부어 주시네. 주 날 이루고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진짜 그 신 능력 그 신 사랑 내게 부어 주시네. 그 신 권능 내게 부어 주시네. 아멘. 예. 이 가룟 유다가 정말 하나님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기적을 옆에서 지켜봤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탐심으로 인해서 사탄에게 모든 영혼육을 빼앗겼죠. 사탄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준 가룟 유다는 자신 속의 이 악한 영에 의해서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결국은 자살하고 맙니다. 우리도 탐심을 버리지 못하면 가룟 유다처럼 버림받을 수 있다는 사실 깨닫고 우리는 항상 예수 안에서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랬어요. 예,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서 이것이 지금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나에게 해가 되는 것인가 분별하고 물리치길 바랍니다. 참 신기해요. 정말 놀라워요. 주님 안에 들어오면요 아무가 없어도 행복해요. 저를 여러분이 지켜보세요. 제가 사는 방식은요, 그죠?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고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고. 저는 정말 친구도 많고 아는 사람도 많고 정말 세상을 좋아하고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영혼 살리는 일에만 집중해라. 더 이상 다른 데는 체력을 쓰지 마라.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오직 설교 준비만 하고 설교하고 이것만 하나님이 내 체력을 지금 가게 했어요. 왜냐면
내가 여러분이 보기에 끼가 있어 보이잖아요. 잘 놀아 보이잖아요. 전 지금도 길거리 가도 흔들려, 음악만 나오면 흔들립니다 이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가 너무 많이 늙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이 쓰임받아서 달아서 죽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그냥 밥 한 끼 먹고 하루에 20시간씩 소리 질러. 지금은 얌전하게 하는 거예요. 막 소리 질러서 1000명이고 2000명 한 번에 그냥 후식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지나가다가 툭툭툭 치기만 해도 사람이 방언 터지고 방언이 바뀌고 진동 터지고 병이 고쳐지고 막 이런 역사 일어나. 그런 일을 했어요 제가. 그냥 하늘에서 검이 내려옵니다. 진짜 반짝반짝반짝 검이 내려와요. 그래서 향기가 나갑니다. 그러면 천사들이 여기서 막 밖에서 향기를 뿌려버려요.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리다가 그냥 연계가 열려 천국 가버리는 거예요. 영중이 분리되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집회를 했어요.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살아계신데 저는 정말 천국을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제가 깊이 들어가고 보니까 결국은 뭐냐?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을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철저히 말씀을 길게 해서 말씀으로 여러분을 달궈서 여러분이 깨닫게 해서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고기를 잡아다 주면 먹을 때 끝이에요.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치면 언제든지 자기 스스로 영혼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심지가 견고한 자가 돼서 주님이 주신 평강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조금 더디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의 파운데이션을 쫙 미리 깔아야 색조 화장도 이쁘게 되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색조 화장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파운데이션을 잘해야 돼. 말씀으로 쫙 여러분의 마음을 견고하게 내면을 강건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막 은사를 각종 은사를 막 주게 하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사탄으로 왔는지 이게 구분이 돼.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끌려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되게 우리 영성 훈련을 받고 저절로 나도 모르게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열매 맺는 삶이에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길 원합니다. 만일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어두워짐으로 부정한 생각들에 굴복한다면 기회를 발견한 악한 영들은 절대로 여러분을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아름다움을 다 뒤엎어버립니다. 그리고 선한 생각들을 다 멸망시켜서 영혼을 황폐하게 만들죠. 여러분 우리의 눈은 모든 지체와 비교해 볼 때 아주 작죠. 작아요. 또 눈동자는 더욱더 작아요. 그런데요 위대한 일을 해냅니다. 눈은 단번에 하늘, 별, 태양, 달, 도시들, 다른 피조물들을 단번에 보아냅니다. 대단하죠? 또 이런 사물들은 작은 눈동자 속에서 형상화되어 우리에게 나타나죠. 마음속에 있는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은 하나의 작은 그릇에 불과합니다. 그곳에는 용들과 사자들과 유독한 짐승들과 모든 악한 보물들이 진짜 악한 보물들이 있고요. 또 험하고 순탄치 않은 길과 깊은 구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본문엔 뭐라고 말합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성훈련 받는 목적은 뭡니까? 우리가 영성훈련 받는 목적은 바로 이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을 뽑아내는 겁니다. 우리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믿음이 더 좋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믿음이 좋지가 않아요. 그들은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특심이었습니다. 그들은 야채 21조까지 다 드리고 일주일에 2번씩은 죽어도 금식하고 생명 걸고 여러분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이 회칠한 무덤 네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뱀들아 대놓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이 하나님이 인격이 있지. 이순희 목사님은 다 좋은데 강단에서 사람들을 혼내고 그러냐? 아이고 욕하고 막 아닌 거 아니야? 하나님은 인격이 하나님이네. 인격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귀신에게 끌려가면 반 지키는 거예요. 나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는 안 했어.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 가서 막 상을 둘러 엎어버렸습니다. 거룩한 분노. 여러분 영적인 안내자는요 거룩한 분노를 반드시 낼 줄 알아야 돼요. 이 거룩한 분노를 내지 않으면요 절대로 한 사람도 제대로 된 길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모태의 죄 중에 태어나고 어둠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모든 생각까지 다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걸 벌떡벌떡 깨닫게 하고 여러분 스스로 내가 이게 잘못이구나 이게 잘못해 이 깨달아진다는 거 이거 굉장히 큰 축복인데 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요 징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을 누군가가 징계한다면 여러분 피하고 도망다니지 말고 오히려 그 사람 옆에서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징계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 사람이 진짜 사랑으로 징계한다면 그 말 나는 아닌데 너는 교만하대. 나는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나님 나는 내가 교만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저 사람이 나를 교만하다 하네요. 내 안에 혹시라도 교만한 속성이 있으면 내가 깨닫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의 뼈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는데 이야 이게 쓴뿌리입니다. 신기하고 놀랍게 저는
이런 어둠을 몰아내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만 드려도, 말씀만 들어도 어머 내가 교만했네, 이기적이었네, 내가 탐심이 많았네, 이거 깨달아지는 순간 그 어둠의 집이 무너져 버려. 그리고 호흡을 통해 나가. 그래서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했어. 이 마귀 새끼는 두를 때 어떻게 각종 질병을 가지고 들어와. 우리 안에서 막 우리의 인생을 엉망진창 만들어. 근데 우리가 깨달아서 그 죄구나 알으면 이것이 죄가 나갈 때 그것들이 갖고 온 모든 병을 다 가지고 나가. 그러니까 저절로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길 원해요. 두 번째 본문인 이 말씀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명하는 5번째 저주 선언이죠. 지금 말씀드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노도다. 이 말씀 쭉 이어서 예수님 보시기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습니다. 오늘날도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서 사람들이 다 속아요. 목사님들도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서 사람들이 속아요. 죽은 사람의 뼈와 그 모든 그 더러운 것이 가득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몰라요. 멀쩡해 보이니까 그저 거룩 옷 입고 가시게 옷 입고 하면 아 목사님. 근데요 맹인이에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15장 14절에. 그래도 우리는 영분별의 은사를 가져야 돼요. 훌륭한 영적인 안내자를 만나는 거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고 여러분이 영원토록 여러분의 생명이 자손 대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길입니다. 근데 참된 영적인 안내자를 만나서 그 안내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가이드가 있으면 빨리 가잖아. 난 여기가 지금요 어디가 어딘지 하나도 몰라요. 오대산이 어딘지 찾아가라면 난 못 찾아가요. 나 거기 식당 뭐 10번은 갔을 것 같아요. 근데 못 찾아가요. 누가 가자 그러면 아멘 그거 따라가면 가면 금방 가요. 그런 것처럼 나 알아, 나 몇 번 가봤어, 나 갈 수 있어 그러고 헤매면 어디서 헤맬지 몰라. 물론 천국 가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간 사람이 야 이리 와봐, 인생 행복해, 즐거워, 마음의 천국을 누려. 어디 가나 예수가 너와 함께하면 너는 천국이야. 정말 인생 살만해. 여기서 사나 천국에 사나 천국이야.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만 하면. 이런 사람을 따라가봐.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천국이 돼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더러운 자존심 가지고 그저 그 자존심 지키려고 몸부림치니까 나 죽고 내 남편, 내 아내,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죽고 내 가정이 죽고 내 교회가 죽는 거야. 이 더러운 자존심 십자가에 못 박고 그냥 나는 죽어버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봐. 그러면 인생이 신바람나.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봐.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할렐루야. 멀쩡해 보였지만 그 안에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사람,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한 사람 참 많습니다. 마치 잔과 대접의 안을 닦지 않고 겉에만 깨끗하게 닦아놓은 그런 행위와 같은 모습이죠. 그들이 하는 모든 경건 생활은 모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곳에서는요 구제를 하지만 은밀한 곳에서는 가난한 자들의 소유를 빼앗는 그런 악한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26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라 그랬죠. 먼저 사람의 내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성 훈련은 뭡니까? 여러분의 내면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영성 훈련을 받는다는 사람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다. 그건 잘못 받고 있는 거예요. 영성 훈련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져야 돼요.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야 돼요. 영적이고 양심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내면을 얘기하는 건 예수님이 하시는 이 권면은 내적 자아를 성결하게 가꾸지 않은 그런 모든 이들을 위한 조언이죠. 영혼이 정결하지 않으면요 어떤 아름다운 외양을 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저 추악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구제보다 자신의 내면을 가꾸고 청소하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람들은요 진짜 신기한 게 자기는 엉망진창이면서 내가 목사 안수 받았으니까 영혼 살려야 돼. 그리고는 막 선교해야 돼. 선교는 무슨 선교야. 여러분 전도하고 선교는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넣어주는 거예요. 먹고 입고 사는 문제, 육신의 것도 다 채워주는 게 선교하니 그거는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진짜 선교는요 그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근데 영혼을 살리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영혼이 살아있어야지. 내 영혼은 죽어서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선교한다고 가서 막 말씀 읽고 설교하면 뭐합니까? 내 영혼이 기쁘고 즐거워야 나를 통해 주님이 일하시지. 왜 오늘날 신유가 안 일어난 줄 알아요? 치유를 선포하는 목사님들이 적고 또한 치유를 선포한다 할지라도 본인은 믿지 않기 때문에 치유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면 치유가 됩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믿음이 이기네. 온 세상 이기네. 그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러므로 사람에게 보여주는 구제보다 자신의 내면을 가꾸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우리도 내면을 갖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26절에 그리하면이라고 번역된 희나 몸 하기 위하여, 몸 할 목적으로라고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뭐냐, 겉모습까지도 진실하게 깨끗한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먼저 안을 성결하게 해야만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마태는 구제와 깨끗함을 병행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깨끗해 보이기 위해서 구제를 열심히 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 속에서 구제와 정결함이 긴밀한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어서 27절에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냐, 유다 지도자들을 비유하실 때 그들이 가장 부정하게 여기는 무덤으로 비유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무덤에 깨끗하게 석회질을 했던 이유는요, 무덤에 접촉하게 될 위험 때문이 그렇죠. 순례자들은 무덤과 접촉하게 되면 7일 동안 부정하다고 여겼습니다. 겉으로는 깨끗하고 흰색을 띤 석회질을 회칠했지만 그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구더기, 썩은 냄새 등 더러운 것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모든 유대인들이 피했던 자리였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 더러운 것이 바로 자신들의 영적 상태, 너희들의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너희들 속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장 피하던 그것이 자신들과 가장 닮아있다는 이 비유는 유대 지도자로 하여금 엄청난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28절에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라는 의미, 이 의미는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 옳게 행동한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을 위하는 척했던 그들은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반드시 마음의 눈을 떠야만 합니다. 마음의 눈을 떠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과 또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둠의 영들을 분별해서 어둠의 영은 몰아내고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가득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 1장 17절로 19절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교회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오늘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거룩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의 눈을 떠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더럽고 추악한 영을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야 됩니다. 어느 정원에 과수와 향기로운 식물들이 많으며 훌륭하게 가꾸어지고 아름답게 설계되어 있고 둘레에는 그 정원을 보호하기 위한 담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거기에는 정원 쪽으로 거세게 흐르는 시냇물이 있습니다. 그 시냇물이 조금씩 담 쪽으로 흘러 기초를 장식하다가 마침내 아주 물같이 그쪽으로 트여 그 기초가 완전히 파괴되면 모든 식물들의 뿌리가 완전히 드러나게 되죠. 그리고 갖고 놓은 것들이 손상되고 과수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선한 생각들이 있지만 악의 흐름들도 항상 마음에 가까이 있어서 그 심령을 넘어뜨리고 자기 편으로 이끌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서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고 오히려 우리는 성령의 생수에 의해서 적셔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홍수처럼 그냥 밀려오면 다 파멸되지만 생수가 우리 안에서 막 솟아나면 모든 게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은 모든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뭐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 마태복음 15장 18절로 20절도 보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병행구절이죠. 오늘 본문 마가복음 7장 21절하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속 사람이 강건해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고 건강한 말을 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바보 서명자가 한 번만 마시면요 오래 산다는 동굴로 찾아갔습니다. 근데 동굴 입구에는 절대로 말을 하면 죽게 됨이라는 안내문이 써 있습니다. 안내만이 무시무시했죠. 그러나 오래 살고 싶은 욕망이 있던 사명자는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한참 동굴로 들어가던 큰 형은 혹시 동생들이 말하지 않을까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말하면 안 돼. 그리고 말해놓고는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둘째가 거봐 말하지 말랬잖아. 그리고 죽었어요. 그래서 셋째가 나만 살았네. 그러다가 죽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요 이 죽은 사명자의 시신이라도 가져오려고 동굴에 들어갔습니다. 이장님이 걱정 끝에 말합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곳에서는 말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동네 사람들이 네 그리고 모두가 함께 다 죽었습니다. 시편 141편 3절에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 중에 태어나잖아요.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나이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다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배는 뭐냐? 선과 악의 발생의 근원 터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 이 마음,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원탕, 질투, 비방, 교만, 음양, 이 모든 것이 다 사람의 속에서 난 사람을 더럽힌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몰아내는 게 영성 훈련이에요.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4절에 보니까요,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입으로,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대요. 앞으로는 여러분의 입으로 무의식 중이라도 흘려보낸 거 있다면 주워 담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걸 시인하시고, 내 뜻은 그게 아니었는데 나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서 내 입을 통해 이런 말이 나갔네요. 이게 분명히 나을 줄 믿습니다. 나의 이 무의식을 사로잡고 있는 이 어둠의 영을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해주세요. 정말 죄송해요. 이렇게 시인하고 고치려고 노력해야 돼요. 자꾸 변호사 두지 마. 변호사. 우리 인간은요, 자기 생각까지도 변호하는 변호사를 둬요. 순간 변호합니다. 그냥 1초도 안 걸립니다. 무슨 일이 터지면 바로 거짓말하고 바로 변호하고. 근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잘못했을 때 탁 시인하고 엎드리면요, 저는 아무리 태산 같은 잘못을 해도요 그냥 탁 지워버립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잘못 농담하려고 시작했는데 그걸 변명하려고 막 싸죠. 그럼 저는 그거 1000번 만번 우려먹습니다. 그 더러운 병 고칠 때까지.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요. 성도들 둘을 데려다가 너는 가서, 너희들 둘이는 네가 지은 죄만큼 가서 보자기에다가 돌멩이를 주워와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한 사람은 가서 돌멩이 큰 거 2개를 딱 집어왔어요. 큰 죄를 2번 지은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죄 같지도 않은 자갈돌을요 수도 없이 주운 거예요. 막 수도 없이. 자기도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가지고 왔습니다. 왔을 때 목사님 뭐라는 줄 알아? 이제는 너희가 도로 갖고 온 곳에다가 도로 갖다 놔. 자갈돌 갖고 온 사람 갖다 놓을 수 있어 없어? 자갈돌 가지고 온 사람 그거 갖다 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큰 돌은, 그러니까 오히려 큰 죄 지고 하나님 죄 졌습니다 하는 사람이 용서받기 쉽다는 거야. 자질하게 자기도 모르게 지어놓은 죄, 그 용서하는, 하나님이 볼 때는요 그 죄나 다 똑같아. 그래서 죄를 많이 지면 오히려 용서함을 많이 받으면 오히려 더 그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잖아. 그렇기 때문에 네가 죄가 크네 작네 떠들지 말고 여러분 자잘한 죄까지도 오늘 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범죄케 한 이 뱀은요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게 됐어요. 뱀이 서서 다녔대잖아. 서서 깨끗한 동물이었대잖아. 저주받아 배로 다녔어요. 그래서 종신토록 뭘 먹었어? 흙을 먹었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뱀은 이제 사탄의 활동 근거지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뱀이 따로 있어요? 사탄의 사주를 받고 사탄의 도구가 되면 뱀이야. 여러분들이 사탄의 사주를 받고 살았다면 여러분도 뱀이야. 뱀이 뭐 따로 있어?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요 유욕의 노예가 돼 있는 자의 모습을 말함에 있어서 저희의 신은 배라고 말했습니다. 빌립보 3장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랬어요. 골로새 3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랬잖아요. 즉 하나님도 예수도 모르는 자의 삶은요 배만 부르면 돼요. 배만 위해서 사는 생활이죠.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우리 배에 채우라 그랬어요. 우리 창자에 채우라 그랬어요. 예, 에스겔 3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을 보내심에 있어서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은 지적으로만 이해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속에 침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인격적으로 그 말씀이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말하는 사람의 확신으로 되어야 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연할 수 없던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저를 통해 전해지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창자까지도 말씀이 팍 박혀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지표가 되어야 돼요.
예,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10장 9절로 10절까지 보니까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서는 달게 되리라.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랬어요. 왜 쓸까? 왜 배에서 쓸까? 우리의 마음, 배, 어둠이 아주 진치고 있는 곳이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어둠이 말씀의 빛을 받고 어둠이 그 말씀을 먹으니까 써 안 써?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죄가 살아난 거지. 못 견디는 거지.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떠나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로마서 7장 9절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난 죽었다. 18절 이하에 쫙 보니까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두 가지 법 때문에 싸웁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많은 사람이 그러죠. 예수 믿는 사람 속에 귀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고 안 해?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예수 안에서 죽기까지는 악이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철저히 나를 내려놓고 죽자는 거야. 깨지자는 거야. 부서지자는 거야. 무너지자는 거야. 예수의 빛으로 가득 채우자는 거예요. 내가 내려놓지 못한 요 부분, 그 부분은 어둠이 붙잡고 있다는 거지.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명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렇잖아요. 이 시간 주님의 생수되신 말씀을 깨달음으로 우리의 배, 선과 악의 근원지인 근본 문제부터 완전히 해결받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혼적인 예배를 드리면 절대로 우리는 감성만 자극할 뿐 그래 착하게 살아야 돼. 선을 행하며 살아야 돼. 말씀대로 살 거야. 결단을 수도 없이 하지만 3박 4일 지나면 옛날의 나로 다시 돌아가. 맞아 안 맞아? 변화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회찰 무덤을 제껴서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 모든 더러운 것을 자꾸 끄집어내야만 우리 안에 빛이 들어가면서 내가 조금씩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과 악의 근원지인 근본 문제인 배. 그래서 저는 옛날에는 사탄을 불러라 이러면 사람들이 쓰러지고 막 병도 고쳐지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 집회를 하는데요. 어머 여기서 한 사람이 죽고 여기서 하면 죽어요. 숨이 콱콱 넘어가면서 아니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하더니 쓰러지니까 여기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난리가 났어요. 어머 이거 설교하더만 이게 또 뭔 짓이야. 마이크를 내려놓고 가봤더니 지금 같으면 두 사람 딱 끌어다 놓고 예수 피! 하고 뽑아줄 텐데 그때는 한 번도 내가 그렇게 기도를 안 했으니까 이건 뭐야. 그리고 이렇게 봤는데 이걸 두 사람이 다 죽어서 숨이 까딱까딱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참 긴장되죠. 설교 중에 내가 죽인 것도 아니고 말씀에 빛이 들어가니까 죄가 살아난 거야. 불치병이 살아난 거야. 죄는 뭐예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 했잖아. 죄를 통해 사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요 그때 하나님이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되는데 이 회칠한 무덤 그것이 너를 통해 빛이 들어가니까 제껴진 거야. 그래서 한꺼번에 나가려니까 통로가 좁으니까 숨을 막은 거야. 그러니까 배를 이렇게 눌러라. 그리고 여기는 정거장이야. 여기서 호흡을 통해 나가면 끝나 얘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안 나가려고 뭉겨. 그러니까 여기 배 여기 누르고 여기서 이렇게 뽑아내라고 이렇게 가르쳐주대.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손대서 축사를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불치병이 확 사라져. 할렐루야. 이 사람도 그러면서 예수님을 나가라 그렇게 얘기하면 쫄개들만 나가지 진짜 우두머리들은 속에 깊이 숨어서 쫙 불을 떼면 축축축 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렇게 푹푹푹푹. 그래서 저 밑에 있는 우두머리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쫄개들은 같이 따라 나가는 거예요. 예, 대장만 내보내면 돼. 근데 오늘날 귀신 쫓는다고 맨날 쫄개만 넣다 뺐다 이러고 있으니까 귀신 쫓다가 귀신에 처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대장 나올지어다. 그래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사람들은요 위대한 사람들로 바뀝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힘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죠. 바로 이 시간 예수님을 통한 생수의 강이 넘쳐도록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마음껏 그 생수를 퍼마시고 만족하며 즐거워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생수로 충만케 되어 많은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사람의 생각, 마음과 생각에서 나온다 그러잖아요. 예, 우리 안의 오욕은 바로 나 자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탓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문제만 터지면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런데요. 여러분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다 버리세요. 예. 왜냐하면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인간은 자신의 한계 선상에서 부정적이고 고통에 쌓여있을 때 진실된 자신을 발견할 수 있고 자신을 똑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벼랑 끝으로 밀어 넣기도 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참 자기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잘 나갈 때는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마치 가로등과 같아요. 이 가로등은 어떻게 돼요? 벌건 대낮에는요 그거 거추장스러워요. 근데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오면요 빛을 발해서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어서 범죄를 막아주고 사랑하는 연인들이 행복하게 연애할 수 있도록 쫙 길을 열어줍니다. 울산 앞바다, 야, 울산에서 집회를 끝냈는데 새벽 3시 4시 됐는데요 목사님이 울산 앞바다 이쁘다고 구경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따라갔더니 야, 진짜 야경 끝내주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가로등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고난이 왔을 때, 환란이 왔을 때 세상 사람들은 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좌절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때 더 큰 힘을 발하는,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가로등을 준비해놓고 등불은 준비는 해놨는데 전구가 나갔네. 전구 나간 등불은 여러 사람을 죽입니다. 왜? 당연히 전구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전구가 나가버렸어. 더 낭패를 보겠죠. 이게 안 믿는 자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전구 나간 등불이 아니면 사람들이 등불을 만들어서 놓잖아. 근데 있으면 아, 등불이 있지라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더 낭패를 볼 수가 있다는 거지. 난 여러분 모두가 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해요. 아멘. 그래서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요 고난은 유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완전하지 못한 나 때문에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고난당하는 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본 나보다 더 더럽고 추악하고 어두운 나를 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인생 막대기로, 때로는 사람 채찍으로 나를 징계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뭡니까? 사울은 그저 변명하기 바빴고 다윗은 무조건 큰 죄를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무조건 엎드려서 회개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오늘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일하셔? 사람의 매, 인생 채찍, 영적인 안내자를 통해, 먼저 믿은 여러분을 통해, 아니면 당나귀 입술을 통해서 말을 해요. 잘못된 길로 가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듣는 길을 열어놔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8절로 11절 보니까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의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잠언 3장 12절에 보니까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안내자는 진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 그러면 저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징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영적인 안내자 자격이 없는 거예요. 사람 비유만 슬슬 맞추면, 아니 악한 영에 끌려가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내게 유익을 준다고 그 사람 신경 거스리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고 내가 잘한다 그러면 그 사람을 지옥으로 막 밀어 넣는 것이 되는 거지. 그 다음 악이란 우리가 숨기고 도망치려 할 때만 힘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죄에서 벗어나서 어둠의 옷을 벗기 위해서 자복하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를 통해 역사하는 이 사탄의 힘을 꺾을 수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를 내잖아요. 이사야 59장 1절로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를 자복해야 돼요. 잠언 28장 13절에 보니까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고 불쌍히 여긴다, 긍휼히 여긴다, 그렇다면 모든 문제는 끝납니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시편 32편 3절로 5절 보니까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회개함으로
진리 안에 자유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밝은 옷을 입혀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악을 이기는 비결은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잘못된 욕심을 인정하고 맞설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시간 가면을 벗고 가시의 옷을 벗고 참 자기를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죄를 멀리해야 돼요. 시편 1편 1절로 2절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기에 저는 365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묵상하고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고 이 일이 내 삶의 전부이기 때문에 나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세상을 그렇게 좋아했던 세상적을 하나님이 팍 무 자르듯이 자르게 하시더라고. 근데 이제는요 그냥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컴퓨터 하나만 있으면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밥을 맛있게 해서 사람들에게 막 영양식을 먹여서 영혼을 막 살려야 되겠다. 육신의 밥은 뭐 1시간 30분이면 충분하지만 영적인 밥은요 하루 종일 해야 되고 일단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맛있는 양념이 쳐져서 맛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영적 가족이라고 부르시기를 원하셔요. 우리 영적 가족이라고 있죠. 영적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거듭남의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받아서 지혜와 계시형이 임해서 영적인 이해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영적인 이해가 있어야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면 영육이 분리되기도 하는구나, 천국을 진짜 가기도 하는구나, 병이 고쳐지기도 하는구나, 그런 각종 은사가 나타나기도 하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대화가 되는 거지. 내가 아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게 어딨냐, 야야 그런 게 어딨냐, 그 이상한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오면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영적인 이해가 있고 나면 그다음부터 이렇게 공동 목표가 생겨요. 어떤 목표? 바로 결혼한 부부가 우리가 자녀를 둘 낳자, 그 다음에 자녀를 어떻게 키우자, 어떻게 십장가 보내자, 집은 어떻게 사자, 자동차는 뭐 사자, 이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도 오로지 하나, 영혼 살리는 일에 목표를 걸고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하나 되어 살아가야 돼요.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길 원하고 모든 사람을 영적 가족이라고, 내 아들이라고 내 딸이라고 부르길 원하시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골로새 3장 13절로 14절 보니까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러면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한 게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용서하고 사랑한 거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서 2장 10절로 11절 보니까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것도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분명히 저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나는 당연히 용서하지 못해. 아니, 우리 주님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자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했어. 우리는 그 사랑을 가져야 돼요.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서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저절로 율법이 완성이 돼요. 사랑은 율법을 완성시켜요. 사랑하는 사람이 십계명을 범할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죄악 가운데 주님을 알지 못했던 모든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베드로서 3장 8절로 9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옛사람의 옷을 벗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을 온전히 옛 창조 안에서 나와서 새 창조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 4장 22절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고린도서 5장 17절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야 돼요. 이전 것은 뭐였어요? 진노의 자녀였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제 욕심을 따라 정욕을 따라 살던 진노의 자녀. 그러나 이제는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당당하게 멋지게 살아야 돼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편 51편 10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영적 자녀답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야 돼요. 사랑이라고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오늘 그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이 옥토가 돼야 되겠죠. 옥토가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반드시 우리는 마음 가족을 찢고 마음을 맡을 기경해야 돼요. 예레미야 4장 4절에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희 마음 가족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마음 가족을 찢지 않으면요,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마음 가족을 찢고 주님 앞에 돌아가야 회칠한 무덤, 죽은 사람의 뼈, 이 더러운 것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마음 가족을 찢지 않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악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진리를 아는 사람, 여러분 진리는 뭡니까? 진리는요, 묶는 영이 아니라 자유케 하는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묶는 영이 아니에요.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묶이면 안 돼요. 근데 오늘 성도들이 어때요? 교회에서 특세한다, 무슨 작정한다, 뭐한다, 그럼 막 묶여. 사실은 그 묶임은 좋은 묶임이기도 하지만 그것 자체가 별로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왠 줄 알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24시간 하나님께 소속되기를 원해요. 24시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원해요. 무슨 작정했다 그러면 그거만 딱 묶여서 작정하고 그리고 나 작정했어 그러고 자유케 다니는 게 아니라 24시간 아예 주님의 줄에 매여 있기를 원해요. 아멘이십니까? 365일 사탄이는 어떻게든지 우리가 주님과 얼굴맨줄을 끊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주님과 매인 생명줄을 놓치고는 안 돼요. 붙잡고 있어야 돼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진짜요? 예, 주께 여러분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여러분 묶이면 내가 지금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또 저는요 절대로 우리 성도들 묶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볼 때 우리 사역자들이 막 잠 안 자고 날 새고 365일 매일 예배드리고 하니까 내가 막 간섭하고 묶을 것 같죠. 저는요 여기 와 있어도 거의 지교회 연락도 안 합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있으면 이게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러지 형편과 사정 묻지도 않습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정말 그냥 맡겨놓고 그냥 하나님이 하는 대로 그냥 놔둬요. 하나님의 주인 되시니까. 제가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무 욕심도 없어요. 그저 영혼만 살아나면 되는 거야. 여러분의 영혼만 살아나면 되는 거야. 영혼만 깨면 되는 거야. 아,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내 영혼이 깨어났어요. 행복해요. 나는 그 얘기 들으면요 참 그게 최고야.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매이세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 매이게 만들어놨어요. 내게 매이는 게 아니라 교회에 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매이게 만들어놨어요. 아, 그랬더니요 하나님께 매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좋고 교회가 좋은 거예요. 주의 종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섬겨서 하나가 돼서 365일 매일 이런 장문의 예배, 긴 예배를 드리는데 하루도 안 빠지고 특별한 일 없으면 절대로 안 빠지고 생명 갖고 와서 은혜 받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멋지지 않습니까? 절대로 묶지 않습니다. 누가 보면 막 묶는 것 같지만 자유롭게 놔둬요. 그러나 스스로 묶여요. 스스로. 왜? 하나님과 묶여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묶는 영이 아니라
푸는 영이고 우리를 해방시키기 원하는 영이에요.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묶이면 안 돼요. 예수를 믿는 것은요, 신바람 나는 거지 어디 묶여서 확 지지리궁상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누명을 썼어요. 그 감방에 갇혔죠. 시큰 두들겨 맞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절대로 묶이지 않았습니다. 그 감방에 들어갔는데 몸은 묶어놓을 수 있었지만 마음은 묶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그 안에서도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면서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촥촥촥 다 풀려버렸어요. 가족장이 놀라가지고 사람들이 다 도망갔나 싶었지만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나 여기 있어. 안 도망갔어. 결국은 무릎 꿇고 어떻게 하면 우리도 구원받겠습니까? 그래서 간수장까지 구원시키는 역사가 일어나잖아. 예,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야고보 사도를요 칼로 죽였어요. 그러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막 좋아하는 거예요. 아, 그럼 베드로도 죽여야 되겠다. 그리고 잡았는데 무교절 기간이야. 야, 무교절 기간이 끝나고 나면 죽여야지. 그랬는데 이제 어떻게 해요? 내일 잡아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베드로는요 아주 그냥 허리띠 풀르고 신발도 벗고 우아기도 벗고 깊이 잠을 자요. 얼마나 깊이 잠을 자는지. 사도행전 12장 7절로 9절까지 보니까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웠대요. 생각해봐. 우리가 자다가 불만 켜도 벌떡 눈 뜨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니 얼마나 빛나겠냐고. 그 빛나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모른 거예요. 옆구리를 팍 쳐 깨웠어요. 근데 급히 일어났죠. 일어나라. 그래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쇠사슬이 그릇 손에서 저절로 벗어졌어요.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니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와라. 베드로가 나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모르는 거예요. 환상을 보는가 그런 거예요. 얼마나 깊이 잠잤으면. 쇠문이 촥촥촥 열려요. 나중에 보니까 어머, 이게 생시야. 와, 그만큼 깊이 평안한 잠을 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주 예수 모시면 죽음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아우 참나, 제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로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예수님의 진리잖아요. 우리는 자유로워져요. 고린도서 3장 17절에 보니까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까지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 것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니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로 이런 말씀이 있죠.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여러분 진짜 예수 믿어요? 그럼 이 표적 따라야 돼요? 이거 받아가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면 아멘 안 하는 사람 귀신 능력 못 받아. 저희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나으리라. 여기에 보면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게 있잖아요. 무슨 독을 마셔도 어떻게 해를 받지 않습니까? 무슨 독을 마시면 당연히 해를 받지. 나를 통해 빛이 예수님이 내 몸 밖까지 나와서 빛을 발하니까 그 불치병 환자들 속에 있는 귀신들이 한꺼번에 놀려서 떠나가다가 숨을 막은 거예요. 근데 그날 주님이 그러더라고. 사랑하는 내 딸아, 네가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 게 뭔지 모른다 그랬지. 네, 그것은 너를 향해 찔러오는 거야. 환경이 찔러와, 건강이 찔러와, 인간관계가 찔러와. 이 찔러온 것들이 다 독인데 너는 해를 안 받고 있잖냐 이렇게 말씀하시대. 저는 사실은요 믿는 자에 따른 표적 이 말씀을 사명을 받을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고 나한테 나가서 선교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가서 선교할 때 다 일어났는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 거 이것만 제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다고 양전물은 마시지 말고요 뭐 이렇게 말하지 더 이상 그런 게 없어요. 그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진짜 예수를 믿으면 어떤 환경이 와도 해를 안 받는 게 정상이야. 내가 누구 때문에 환경 탓하고 해를 받고 있다면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믿음을 확증해. 그래서 어떤 일로도 해를 받지 않는 그게 진리 안에 자유 가운데 거하는 거야. 우리가 영성 훈련은요 땅 따먹기와 같아요. 우리 안에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 무릇 지키만 한 것 중에 더욱더 내 마음을 지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 어둠의 영을 몰아내며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의 땅으로 점점점 확장시키다가 나중에 내 영이 99%, 99.99%, 100% 딱
하나님의 영에 합해버리면 그대로 나를 통해 빛이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통해 직접 나가는 거예요. 아, 이 세상에 이게 보니까 골로새 3장 3절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잖아요. 골로새 3장 1절에 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딴 것을 생각하지 말아요. 그리고 3절에 뭐냐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으니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그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영광 중에 그와 함께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내가 죽으면 내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나만 죽으면 내 안에 예수가 나를 통해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어느 정도 지금 크기로 계신지 확인하시고 철저히 죽읍시다. 깨집시다. 그냥 예수님 나의 온 존재를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몸을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영혼의 샘 예배는요 낮밤으로 시간 제한 없이 성령이 이끄는 대로 매일매일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다 보면 보통 새벽 2, 3시쯤 끝납니다. 각자 집에 가면 새벽 4시 정도 되죠. 시간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지만 오히려 자원에서 모든 일을 처리하고 학교 가서 공부하고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다 쏟아 붓습니다. 그런데도 항상 감사하고 행복해합니다.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새 힘이 솟아오릅니다. 우리 영혼에서 뭐냐 하루만 안 오면 새로운 사람이 계속 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루만 안 오면요 이방인이 되어버립니다. 왜? 간증거리가 막 생깁니다. 계속 이렇게. 멋지지 않습니까? 육적인 사람들이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그러나 우리 단원들은 날마다 초자연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면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악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쥐라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예.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 우리 안에 자신 속의 악한 영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겠지.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죄책감에서 벗어나야 돼. 어디서? 인간이 계명을 범하고 진노의 선고를 받았을 때 죄가 그를 자기의 신하로 삼았습니다. 죄는 대단히 미묘하고 깊은 불행의 심연과 흡사하기 때문에 범죄한 인간의 내면에 들어와서 영혼을 사로잡았으며 영혼의 깊은 밀실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이렇게 죄와 뒤섞인 영혼은 가지가 많은 큰 나무가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린 것으로 비유할 수 있는데요, 영혼 안에 들어와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밀실까지 장악한 죄는 영혼을 좌우합니다. 움직입니다. 어릴 때부터 습관처럼 되어 그 사람과 함께 성장하며 함께 움직이고 그에게 악한 것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 죄가, 그 어둠이.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 쫙 나열했잖아요.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음양. 그래서 육적인 것들은 저절로 됩니다. 저절로. 시기는 저절로 돼요. 내가 시기해야지가 아니라. 그러나 사랑해라, 용서해라, 품어라, 화내지 마라, 이건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됩니다. 나도 모르게 팍 혈기가 나와요. 혈기 나오는 거 이거 사탄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영혼 죽이는 것이고 이런 육도 생명도 단축시키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1시간만 분을 내면요 그 분낸 1시간을 액기스로 딱 담아놓으면 그리고 딱 풀어버리면 순식간에 80명이 죽는 그런 독소가 나온대. 놀래봐 시작. 그러나 기뻐 웃으면 뭐가 나와? 엔돌핀. 기뻐 웃으면 뭐가 나와? 베타 엔돌핀. 감격하며 웃으면 뭐가 나와? 다이돌핀. 다이돌핀은 엔돌핀의 4000배래. 놀래봐 시작. 좋은 물질이. 그러니까 자꾸 좋은 물질을 밖에서 뭘 먹어서 영양을 공급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서 독을 품어내지 마시고. 대답하네. 예수의 혈기를 떠나가랄지어다. 독을 품어내지 마시고 여기서 막 좋은 물질을 생성해내봐. 그러면 암세포도 다 잡아버려 그냥. 우리의 죄책감은 회개하게 해서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 그런 선한 기능도 있어요. 좋은 죄책감은. 죄를 져놓고도 죄책감 안 느끼는 그런 양심이 와인 맞은 인간 참 많잖아. 내가 이게 죄구나 라고 죄책감을 느껴서 회개해서 쫙 돌아서야 돼요. 이런 선한 죄책감이 있다는 거예요. 선한 기능도 있어요. 긍정적인 기능을 하는 죄책감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피게 합니다. 더욱더 성결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변화시키죠. 하지만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거짓 죄책감이에요. 거짓 죄책감은 쓸데없는 죄책감으로 잘못이 아닌데도 그로 인해 괴로워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사탄에게 속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스스로 쌓이고 스스로 거짓 죄책감에 빠져들어갑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불만이 많아, 저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를 싫어할 거야, 나는 이 일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줄 수 없어, 나는 주변 사람들을 실망시켰어 라고 혼자 생각하며 죄책감에 빠져들고 괴로워합니다. 근데요, 고린도서 7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참된 회개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지만 거짓 죄책감은 염려, 걱정, 근심을 갖다주고 결국은 영적인 사망을 이룹니다. 참된 회개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죄에 집중하고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했는지 악했는지 이걸 슬퍼하기보다는 우리가 행한 잘못과 그로 인해 손해를 더 슬퍼합니다. 그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내가 이렇게 악하게 행동을 해서 그 다음에 결과가 잘못된 거, 요걸 보고 슬퍼한다는 거예요. 내가 악하다, 내가 뭐하다, 여기에 슬퍼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요, 이 시간에 철저히 거짓 죄책감을 물리쳐야 돼요. 거짓 죄책감은요, 우리 자신을 미워하게 만들고 스스로 혐오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학대하게 만들죠. 이 시간 거짓 죄책감을 주는 사탄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왠 줄 알아요?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이미 치료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침투해서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는 자신 속의 악한 영으로부터 벗어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을 믿고 죄책감에 시달리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줬잖아요.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조상들이 지은 죄까지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셨어요. 우리는 그 주님만 믿으면 돼요. 보혈의 피만 의지하면 돼요. 할렐루야. 미가서 7장 19절에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버렸대요. 할렐루야. 이사야 40장 25절에 보니까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사야 1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기에 더 이상 죄책감에 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회개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발로 밟고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고 다시는 기억하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죄책감의 갈고리들은 우리를 항상 묶어서 하나님 앞에 자유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거룩하지 않아, 너는 버림받았잖아, 너는 음란하잖아, 넌 도둑질했잖아, 넌 살인했잖아 등등 부정적인 생각으로 우리에게 죄책감을 갖다 주지만 우리는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탄의 속임수에 끌려서 자유하지 못하고 날마다 회개만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 한 번 잘못했다고 회개한 다음에 딱 돌아서는 거예요. 털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냥 회개한 걸 또 해. 과거에 잘못했던 걸 회개하고, 혹시 하나님이 해결 안 해줬나? 또 그거 회개하고, 또 안 해줬나? 또 회개하고. 여러분 어때? 여러분의 모습이지. 어떤 사람이 와서 막 기도하다가 주님, 내가 간음했습니다, 음란했습니다, 도둑질했습니다, 살인했습니다, 나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진보다리를 다 내놓고 기도했어, 신나게. 그리고 집에 갑니다. 가다 보니까 어머, 왜 이렇게 가벼워? 헉! 내가 뭘 놓고 왔나 봐. 왜 이렇게 가볍지? 어디 갔지? 어머머 세상에, 내 죄진보따리를 놓고 왔다. 미쳤다. 그리고 다시 성전에 갑니다. 하나님, 이거 내 겁니다. 주세요. 다 주세요. 간음, 탐욕, 악독, 성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살인, 시기, 미움, 다툼, 질투. 무거워. 그 다음 날 또 와서 그 짓 해. 하나님은 우롱하는 거지. 하나님이 기모거리냐? 한 번 회개했으면 그거 딱 해결해줬다 믿고 던져버려야 돼. 그 똑같은 거 계속 붙잡고 늘어지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요, 매일매일 회개해야 되지만 맨날 했던 거 가지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날 혹시라도 내가 또 오늘 자범죄를 졌나? 그걸 씻어내야 돼. 가볍지.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의 눈물을 흘려야 돼. 회개의 눈물만 맨날 지지리 궁상으로 흘지 말고, 맨날 잘못하고 두드러 맞지 말고, 행복해서, 감사해서, 감격해서 우는 눈물. 할렐루야. 했던 회개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우롱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셨어요. 아멘.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정죄하려고 하는 사탄을 십자가로 물리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열등감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우리는 열등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로 29절 보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냐며 능한 자가 많지 않냐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냐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라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서울 중랑구에서요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을 한 사건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는 키 때문에 놀림받기 싫어서 학교에 가지 않겠다고 그러고 뛰어내렸대요. 친구들보다 훨씬 작은 145cm 키가 그를 열등감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또한 여드름 때문에 목을 맨 사람도 있습니다. 6개월 동안 여드름 치료를 받았지만 상태가 좋지 않아지자 여드름 때문에 더 이상 못 살겠다고 말한 후에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목을 맸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열등감이라는 것은 이토록 무섭게 인간을 사망의 늪으로 끌고 가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 여러분이 처한 여러 형편과 상황, 외모, 재능 등에 100% 만족하며 사십니까? 난 너무 얼굴이 커, 난 너무 키가 작아, 또 어떤 사람은 키가 커서 문제더라고, 난 또 너무 키가 커, 나는 할 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라고 상대적 열등감에 빠져 날마다 비교의식 속에 인생을 낭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평가하는 내 모습에 날마다 목매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형수술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요 실제로 굉장히 아름다워진 뒤에도 여전히 그 속에 미운 오리새끼 같은 열등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를 죄의 노예되었던 비참한 신분에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완전히 새 사람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변화시켜 줬잖아요. 이제는 진정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분의 그런 차원 자체가 달라졌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예 근성, 그 죄의 근성으로 인해서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에 지배받고 살아가는 인생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을 인식하는 데는요 3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3가지 요소는요 첫 번째 외부 세계, 두 번째 내부 세계, 그 다음에 하나님입니다. 열등감이란 이 3가지 요소의 균형이 깨질 때 나타나요. 이 외부 세계란 뭐냐? 내가 자라난 토양, 즉 우리가 자라난 기본적인 환경을 의미합니다. 3가지 요소 중에 가장 1차적인 요소에는 유전적인 것, 출생 환경, 유아기와 어린 시절, 그리고 10대의 모습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자라나는 환경에서 겪는 모든 경험이 외부 세계를 만들어내죠. 문제 하나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다 이런 말을 하죠. 우리가 특히 그들의 부모와 가족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가정에서 그들의 언행과 태도가 어떠했는지가 모두 중요하게 작용되죠. 또한 두 번째로 우리는 내면 세계를 통해 우리 자신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내면 세계는 우리가 세상과 관계하는 데 필요한 그런 모든 도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감각, 신경, 기억, 그리고 반응들이죠. 이것들은 죄로 인해 부패된 그런 기능들이죠. 다시 말해 인간의 원초적인 죄성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조금 전에 외부 세계의 영향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그러나 사실 아무리 긍정적인 환경 가운데 태어났다 할지라도 또 거기서 길러졌다 할지라도 인간의 타고난 죄성으로부터 자유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잖아요. 어린아이들은 그 누구도 미워해라, 시기해라, 질투해라, 욕심내라, 짜증내라 이걸 가르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미워하고 시기하고 욕심내며 짜증냅니까? 이걸 너무 잘하잖아요. 깐난애기 때부터. 이것이 바로 인간의 부패된 본성 때문이라는 걸 우리는 알죠. 인간의 본성을 잘 보여주는 속담이 있습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 인간이 얼마나 본성적으로 욕심이 가득한지를 보여주는 속담이죠. 이처럼 아담과 하와 이후에 죄의 노예가 되어버린 인간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주시는 자신감을 갖고 살기보다는 늘 악한 영이 주는 열등감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늘 자신의 모습에 감사하지 못하고 항상 자신은 부족하다는 그런 잘못된 인식 속에 인생을 힘들게 살아가죠. 이것이 바로 원죄이자 원초적 열등감입니다. 상처를 통해 환경을 통해 들어와 우리 인생을 파멸로 이끌어가게 하는 그런 주범은 결국 이 악한 영이에요. 내 안에 악한 영으로부터 벗어나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죠. 열등감은 악한 영의 속임수입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을 통한 자기 인식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인간이 자신을 가장 바로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은 인간을 만든 창조주를 통해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빛이 들어와야만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가 되시는 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가장 큰 명령, 또한 가장 큰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요. 이게 십계명이 인간은 참으로 사랑받고 또 사랑하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만, 믿음만 있다면 결코 열등감의 노예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나 스스로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으며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인지 이걸 깨닫는다면 그 영혼은 충만한 만족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자는 이웃을 향해 충만한 사랑을 흘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나 자신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미움과 시기가 생기는 이유는 바로 나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열등감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 자신의 보배로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늘 비교의식 속에 자신의 가치를 모르고 자신의 영혼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줬던 그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그 하나님을 통해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통해 바라본 우리 모습은 세상 어느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이며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단 하나의 가치입니다. 열등감의 칼고리들은 자꾸 우리를 다른 사람과 경쟁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죠. 너는 안 돼,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무식해, 너는 가난해, 너는 배운 게 없어, 너는 가치가 없는 존재야, 너는 영적인 사람이 못 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포기해 등등 수많은 말로 유혹합니다. 주 안에 있는 우리는 더 이상 열등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짤입니다. 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전물입니다. 그러게 빌립보 4장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이렇게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절대로 열등감에 시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동안 사탄의 자녀였을 때는 부족한 것뿐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놀래봐 시작. 우리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지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다. 우리가 하나님도 아닌데 그죠? 내가 죽으면 내 안에 예수가 살기 때문에 나를 통해 그런 초능력을 주님이 행하시겠다는 거지. 그래서 깨지자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와서 앉아있긴 한데 그냥 자기 혼자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막 혼자 기도 많이 하고 혼자 막 다 아는 것처럼 폼재면 하나님 그 사람 통해 일하겠어? 아니에요.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어떻게 점점 겸손해집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우리는 속지 말고 열등감을 건드리는 사탄에게 담대하게 외쳐야 됩니다. 열등감을 갖다주는 더럽고 추악한 영화.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다. 나는 하나님의 선전물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는 명품이다. 나는 천재다. 나는 거듭났고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러기에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난 너에게 안 속는다. 예수의 피로 꺼져라. 나는 주님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다 가진 자다. 난 부자다. 고린도서 6장 8절로 10절 보니까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며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할렐루야. 예,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니라. 어디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멋지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 안에서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예, 제가 설교하는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저는 항상요 다른 거 없습니다. 철저히 예수 안에서 죽어라. 그래야 예수가 내 안에서 일을 하실 수 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뭐라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는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14장 26절로 27절 보니까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무조건 다 우상입니다. 그는 앞문을 통해 세상 밖으로 나왔지만 옆문을 통해 능히 다시 어떻게 세상으로 들어가서 그 속에 몰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는 사람은. 그래서요, 야고보서 4장 4절로 5절 보니까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주 속에 거하게 계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시기하신대요. 여러분, 성령이 시기하면 되는 게 있어 없어? 남편이 시기하고 아내가 시기해도 되는 게 없어. 이혼밖에 없어. 싸우는 것밖에 없어.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시기하면 우리가 뭘 잘 되겠어? 생각을 해봐. 성령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려야지. 기쁘게 해드려야지. 불 가운데 던져진 나뭇가지들은요, 불의 힘을 거부하지 못하고 모두 다 불에 타버리죠.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며 거룩한 신적인 불의 세력에 의해 타오르는 사람한테는 그 어떤 마귀도 힘을 쓰지 못합니다. 어때요? 제 안에 성령의 불이 막 타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마귀도 힘을 쓰지 못해요. 다 타버립니다. 비록 마귀들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큰 건물도 산도 그 어떤 집도 다 불에 녹듯이 기도에 의해서 모든 악의 영들을 우리는 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한편 영혼을 기다리고 있는 마귀들과의 전투와 싸움은 아주 치열합니다. 거짓의 영에 취한 완전한 악인은 살인이든 간음이든 온갖 악에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서요, 악을 저지르고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은 처음에는 두렵지만 1명, 2명, 3명 하다 보면 나중에 토막살인도요 겁내지 않아요. 나중에 각을 뜨잖아요. 점점점 잔인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악은 만족함이 없어요. 반면에 성령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면.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제가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요. 요즘은 바빠서 못 가는데 그것까지도 다 끊었어요. 찜질방 가는 것까지도.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해요? 목을 풀어야 되니까 욕조를 해놓고 욕조 속에서 물을 한 30분 풀면서 욕조 속에서 설교 준비를 해요. 그래서 목욕탕 찜질방 이런 거 안 가요. 근데 옛날에는 단원들 데리고 목욕탕 찜질방 가죠. 그러면 목을 풀어야 되니까 일단 가면 면봉을 이렇게 쓰고 한두 개를 주머니에 넣어왔어요. 몇 번. 왜냐면 면봉을 사러 갈 시간이 없더라고, 바빠서. 화장할 때 쓰려고. 근데 한날은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야, 도둑년아, 그거 1,000원이면 이제 뭉떼기로 사는데 그거 한두 개 그거 왜 도둑질해 오냐? 갑자기요, 내 안에서 막 양심에 막 찔리기 시작하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찜질방 한번 가면요, 막 10명씩 20명씩 데려가요, 나는. 근데 내가 막 거기서 막 먹고 막 하면서 돈 엄청나게 쓰고 와요. 그거 면봉 2개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도둑년이래요. 그래서 그때 그럼 하나님 이걸 어떡하죠? 그럼 내가 면봉을 몇 통 사다 놓을까요? 몇 통 면봉 사다 놓으면 내가 또 또래같이 보이잖아, 그 사람들 볼 때. 그럼 어떡하죠? 그러다가 내가 벌칙으로 내 스스로, 하나님, 사람들이요 찜질복 벗어 던져놓고 수건 벗어 던져놓고 한 거요, 내가 다 통에다 집어 넣겠습니다. 그 죄값을 몇 년 치렀네. 막 습관적으로 가서요, 그래서 이걸 막 남들이 해놓은 거 이렇게 보고 막 집어 넣고, 내가 내 몸 하나 추스리기도 힘든 몸이었거든요. 맨날 집회한다고 살 떨리게 집회를 했어요. 그런데 찜질방 가고 목욕탕 가면 그거 다 집어 막 넣었다니까, 몇 년째. 그래서 나랑 같이 다니는 우리 남선정이 같이 따라하고 그랬어요. 괜히 면봉 2개 훔치다가. 이게 훔친 겁니까? 그냥 내가 쓰려고 가지고 나오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죄로 여기더라고요.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 막 음식 막 마음껏 해서 막 마음대로 가져가고 싸가고 하는데 그거 죄라는 걸 알아야 돼요. 교회 안에 딱 들어오면 모든 게 다 성물이에요. 하다못해 화장지 하나 쓰는 것도 조심해서 내가 쓸 만큼만 써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신앙 양심을 갖기를 원해요. 교회 안에 뭐든지 교회 안에 딱 들어왔다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다 성물이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정신 바짝 차려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죄를 짓는 것이 더 무섭게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러나 은혜를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죄와 섞이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두려움에 굴복하며 두려운 곳들을 여행합니다. 상인들이 배를 타고 항해할 때 갑자기 역풍이 불어와서 파도가 흉흉해지면 배가 위험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풍이 불고 바다가 평온하더라도 한국에 도착하기까지는 안심이 안 됩니다.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내면에 성령의 순풍이 불고 있어도요, 천국은 그날까지 죄짓기 좋은 육신의 옷을 입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 육체는 죄짓기 좋게 돼 있거든요, 저절로.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적대 세력이 일어나 우리를 공격하며 우리의 영혼을 괴롭히고 뒤흔들지 않을까 우리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평안한 한국, 완전한 세계, 영원한 즐거움, 성도들의 도시, 거룩한 예루살렘, 장자들의 교회에 도착하려면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돼. 성령의 인도를 받아 부지런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톨스토이는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자아는 그 내부에 깃들어 있는 신성을 가리는 덮개이다. 우리가 자아에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우리 안에 신성은 더욱더 뚜렷이 나타난다라고 말했어요. 내가 죽는 만큼, 마음가짐이 찢어지는 만큼,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만큼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우리의 완고한 자아에 갇혀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이미 우리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할 뿐이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이 시간에 자아의 껍질을 깨면 깰수록 우리가 신성에 가까워진다는 걸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자꾸 내가 내려놓으라, 깨져라, 부서져라, 무너져라, 이거는 여러분 자존심을 상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빨리 정신 바짝 차려서 깨닫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고 막 달리는 말에 채찍을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8장 10절에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않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까지는 대항하지 않으냐고 그랬죠. 여러분,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죽는 만큼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왕노릇 하시면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십니다. 로마서 6장 8절로 9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라 그랬어요. 그래,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 열읍시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자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이 문을 연다는 거, 마음가짐을 찢는다는 거, 외치는 무덤을 제껴버린다는 거. 여러분, 수치, 부끄러움 꽁꽁꽁 닫아놨던 거 확 다 내놔. 우리 하나님한테 다 토하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면요,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시편 118편 6절로 7절 보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그랬어요. 영성 훈련은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위한 훈련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5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랬어요. 이 시간에 온전히 예수 안에서 죽어짐으로 많은 열매를 맺으시고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보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 그랬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둠의 권세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미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 의해 죄를 통해 들어온 이 어둠의 영들은 우리 안에 빛이 들어옴으로 이미 다 떠나갔습니다. 문제는 뭐냐? 여러분이 마음을 완전히 열지 못하고 10% 열고 20% 열고 30% 열고 40% 열고 50% 열고 90% 열고 95% 열고 99% 열었기 때문에 아직도 여러분 안에 이 어둠의 세력이 잔재해 있다는 거지. 그거 싹 다 몰아내는 것이 영성 훈련이야. 할렐루야. 야, 긴 시간 설교. 여러분 이렇게 긴 시간 어떻게 설교를 듣냐? 꼼짝도 안 하고 듣네. 결론적으로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통해 태초부터 인간을 속박해온 이 악한 군주인 사탄 곧 어둠의 나라는 마치 사람에게 옷을 입히듯 어둠의 세력으로 영혼을 사로잡아 어둠으로 옷을 입히고 죄악으로 물들였습니다. 사탄은 곧 온 영혼을 그의 나라로 잡아가서
그의 생각이나 이해력, 마음, 몸까지 어느 한 부분도 남겨두지 않고 어둠으로 다 옷을 입혀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으로 걸러지지 않은 우리의 생각과 논리는 다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로 이런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왜? 사탄은 영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이런 악한 괴계에서 우리를 구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겨놓으셨어요. 이제 사탄이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요 힘을 쓸 수 없습니다. 마치 산낙지 먹으려고 딱딱 채쳐놓은 거랑 똑같아요. 살아서 꿈틀거리죠. 무섭죠. 막 입에 딱딱 달라붙죠. 막 어떻게 할 것 같죠. 그러나 이미 죽은 거잖아. 꼼짝 못하잖아. 산낙지처럼 자꾸 우는 사람처럼 여러분들에게 달라붙는 이 사탄막이 아무것도 아니야. 이미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너 이겨놨어. 그거 담대하게 물리쳐야지. 왜 두려워합니까? 마귀 새끼는 두려워하면 두려워할수록 더 달라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늘 시간에 하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야 돼요. 십자가를 의지해야 돼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능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기 때문에 생각을 통해, 죄를 통해, 상처를 통해, 조상 대대로 환경을 통해 들어와서 우리 안에 집 짓고 있는 이 악한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예수의 피로 물리치고, 말씀의 검으로 물리쳐서 여러분 속에 악한 영으로부터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된 진리 안에 들어가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진짜 나는요 겉사람이 아니에요. 속사람이에요. 육신의 장막집을 벗는 그날 진짜 나 이 속사람이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돼요. 이 시간 악한 영으로부터 벗어나 여러분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길 바랍니다.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사랑으로 충만해서 건강한 내면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또한 더러운 생각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 독사의 새끼라고 하면서까지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악이란 우리가 숨기고 도망치려 할 때만 힘을 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죄 씻음을 받아야 됩니다. 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먼저 믿는 우리는 모든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진리는 묶는 것이 아니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미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열등감으로 벗어나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살자. 또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 주심을 믿고 딱 할마다 주 안에서 행복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저는 정말 인생이 행복해요. 인생이 기쁘고 즐거워요. 기쁘고 즐거운 인생 여러분 살기를 원합니까? 예, 그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길 원하시는 주님이 오늘 우리 내 안에 있는 약한 영으로부터 벗어났다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기에 오늘 이 시간에 한 타임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혼육이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강력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했기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손을 얹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사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주님을 의지합니다. 사랑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님,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며 우리 안에 악한 행실이 있나 보시고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영혼육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염려 걱정 근심을 떠나갈지어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